보신 말씀 사무엘상 25장인데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광야 5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5번째.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죠.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또한 광야에서 지내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반드시 실패, 반드시 망하고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건 정말 망한다, 그 끝은 안 봐도 뻔해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현인들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성경에서도 결론 짓고 있는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참 위원회 일치도 그러죠. 나발, 이거 우리나라 말도 별로 안 좋잖아요. 나발거린다. 나발거리다가 골로 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자, 오늘 그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다윗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지만 또 힘든 삶 가운데 있다가도 또 억울한 삶을 살다가도 다윗이라는 리더를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뜻한 리더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그를 볼 때 그리고 따라가고 싶다, 따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거의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을 차고 그리고 그 군대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아마 400여 명쯤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그 6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충당했겠어요?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거하는 지역에 있는 상인이면 또 어떤 백성들이면 이 사람들의 치안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을 잘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나발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주 부자였다. 결론적으로 아주 부자였어요. 그는 심히 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심히 부하다는 얘기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냥 근방에 비견할 자가 없는, 그 근처에는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부자예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딱 이 사람은 그 사람 진짜 부자야,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정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큰 부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그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우니까 부인이었던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까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 많은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부인까지도, 아내까지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훌륭한 그런 아내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가 가진 게 워낙 많잖아요. 양들도 많고 하니까 그를 도와서, 그가 치안을 도와서 나발이 잘 자기의 재산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키워서 양의 고기도 먹었겠지만 주 사업이 뭐였겠어요?
양털 아니었겠어요? 양털. 그러니까 양털 깎는 그날, 그럼 이제 수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신의 양들을 지켰고 목자들을 지켜서 이게 짐승들이나 또 외부의 적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했으니까 저희를 좀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제 공손하게 다윗이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고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완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이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거절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첫 번째, 그 이새의 아들, 그 이새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놀리는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이거 누군데 이새가 다윗이 뭐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지금 말이야, 나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은 거죠. 그리고 나는 얘기가, 최근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다던데, 그런 종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발이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며 그의 신하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낸 부하들을 무시하고 다윗의 그 부탁을 아주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예의 없이 이제 거절을 했던 겁니다. 거절도 아니죠. 그냥 돌려보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나발의 얘기를 듣고는 400명의 정예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점점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잖아요. 사울과 이제 전쟁을 하고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정예군한테 말하지 않고 딱 분위기가 느껴져요. 다윗이 막 분노를 해서 막 이런 얘기 없고, 야, 전부 다 칼차라고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다윗이 가장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상대적으로 마음이 되게 어려운 상태잖아요. 억울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항상 위기에 노출돼 있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자, 그리고 자기는 참으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억울하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대하는 사울이 억울하고, 그런데 나발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한 데다가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 차고 내일 아침까지는 싹 죽이겠다라고 이제 칼을 차고 자기 군대 부하들과 이제 신하들, 부하들과 이제 400명이랑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면 망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나발이 나발나발 거렸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나발이 나발거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도 안 되는 얘기를 다윗을 분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결론적부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밖에 안 보여. 지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산, 이거면 누구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발이 관가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크니까, 높으니까 다윗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다윗한테 얘기하면, 너 뭔데? 니네 아빠가 이새? 이새는 누군데? 이러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예 부대, 군대 400명의 칼을 채우면 자기의 모든 일족이 싹 죽을 거라는 사실을 나발은 간과한 거예요. 다윗이 겸손하니까 와서 읍소를 하는 거잖아요. 아유, 제가 저희가 이렇게 와서 저희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발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정말 뭐가 된 줄 안 거죠. 자기가 다윗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다윗을 그렇게 무시했던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윗이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이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왜 망하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내가 싸워서 이거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상황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만이라고 하는 그 병에 들잖아요. 그러면
부딪혔을 때 분명히 내가 깨지거든요. 그거는 부딪힐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발은 다윗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발은 술에 취한 것처럼, 약에 취한 것처럼 지금 자기가 다윗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서 나발처럼 그렇게 나발거릴 거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요 가장 교만하기 쉬운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발이 인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교만할 거라는 걸 나발이 인지했다면 이러지 않아요. 가진 걸 몰라서, 자기가 나발거리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지 아세요? 젊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간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푸르고 젊기 때문에 내일 일어나면 되거든요. 다시 하면 돼요. 또 하면 되고, 해보니까 되고, 버니까 되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내일이라는 기회가 내게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난 당장에 젊잖아요. 여러분들 80 먹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내일의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내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그러면 위축되죠.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겠다. 조금이라도 나누고 살아야겠다. 자세가 겸손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 담보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들을 해요.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나발처럼 나발거리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그냥 속으로든 겉으로든 막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막 살기도 하고. 왜요? 내일이 있을 거라는 교만함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교만하면.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발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랐다라는 거. 자기가 지금 뭘 나발거리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400명의 정예군과 이제 나발을 이제 싹 다 갈아엎으려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내가 현명했대요. 근데 이 아내를 섬기는 이 종들도 이 아내 때문인지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완고한 나발을 상대하지 않고 요 일을 얼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괜찮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요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영 아니잖아요. 유유상종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저보다는 보다 나은 사람.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이고 고사성어이고, 성경은요 친구를 두라고 하시잖아요. 친구를.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잖아요. 그분이 지혜자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주세요. 여튼 현명한 이 아비가일은 이제 남편한테 알리지 않아요. 분명히 남편은 말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자기의 사람들은 다 이제 몰살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종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먹을 것. 그러니까 그 400명의 남자들을 충분히 먹을 것을 챙기고 자기 호련 단신으로 다윗과 군대를 만나러 갑니다. 용기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비가일이 이 칼을 차고, 그 남자들이 이제 얼마나 씩씩거리고 분노에 차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그 전장의 위기 가운데, 이런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더군다나 자존심들이 상해가지고 마음 상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칼 차고 가서 야, 우리 다 뺏어오자.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니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코렬단신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고 눈 한번 딱 맞추고 나귀에서 딱 내려서 자기 얼굴을 땅에다가 탁 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자세를 할까요? 종이 주인을 볼 때 이런 자세를 해요. 더할 나위 없이 존경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당신을 섬기려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자세. 일단 내려서 보고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땅에다가 딱 대는 거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요 자세예요. 다윗이 이 상황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 일단 마음이 심쿵한 거예요. 이렇게 흥분돼 있던. 응?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남편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개의치 마세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일단 마음에 들을 준비가 된 다윗에게 귀를 열어놓고서는, 현명하죠 여자가, 귀를 열어놓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6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돌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보복하시는 거를 막아주셨어요 라고 애둘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기에 그렇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닐 거야 라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혹시 그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셔서 왕이 되실 건데, 그때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왕의 그 모습에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으로 보복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세우심 받을 때 이 일이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딱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왕답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되실 분이죠. 왕 되셨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나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또 얘기하면 선 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다윗한테. 근데 이 얘기를 딱 오는 사람한테 당신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한 딱 숙여놓고 귀를 딱 열어놓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선 넘지 마세요 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 막으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왕답게 행동하세요 라는 얘기를 조곤조곤 뼈 때리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광야에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취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토록 힘들다면,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니 오늘 다윗처럼 뭐만 하면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면,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다 해대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도자한테 다 있는 것 같고 힘만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치면, 그런 광야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두셨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뼈를 때리면 주제 파악하라 이거예요. 주제 파악하라고. 여러분, 내가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니까, 내일의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이 말에 뼈가 있어요.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막았어요? 다윗 막았어요 지금?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아 내가 나발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자기가 막았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친히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이 얘기 뭐예요? 선 넘지 마세요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의 감정과 그런 보복하심이 아니라 왕처럼 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 위에 계세요 라는 얘기를 아비가일이 돌려서 아름답게 이렇게 뼈를 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교만하냐고요? 아유 제가 교만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위에 하나님 계신 줄 모르는 삶은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내가 칼을 차면 누구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 굳이 막 도둑질을 하고 막 사기를 치고 그거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속 들여다봐. 너 지금 왜 그러는 건데? 네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 친히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한테 광야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지금 다윗이 극도로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두려움, 위협, 자존감. 아 나는 인생이 왜 이러나 이세의 아들밖에 안 돼서 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들 드러나고 내 트라우마들 드러나고 위기 가운데 막 드러나고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래요.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는 건 분노죠 막.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제 가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노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하나는 완전 좌로 취해서 완전 교만해서 누군가를 밟든가 누구 위에 서려고 하든가 그래서 인정받거나 내 것을 다윗처럼 보이려고 하든가 아니면 반대로요 찌질이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요. 아닌 것 같죠? 이것도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저 밑바닥이 꺼지는 것도 교만함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러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 장면이 드러난 거, 자기 안에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누구와 다르지 않구나. 나발과 다르지 않구나가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전이에요. 오늘 나발이 나발 거렸죠. 아니요, 다윗도 지금 나발 거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막았어요? 군대로 막았나요? 800명 끌고 와서 너희 칼차 내가 다 죽여버릴게. 아니면 돈을 써서 옆에 용병을 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먼저 나기 위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왜 나귀 타고 오셨어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왕인데 여러분하고 저가 화가 나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인지 이놈의 세상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내 부모님 같지도 않고 형제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고 그냥 누구 만나면 칼자면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다 없앴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죄인의 가득 찬 분노와 때로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다 살아서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우리 모습에 예수님이 택하신 행동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더 낮아져요? 인간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부터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올랐던 압이 먼저 쭉 내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섬김이요 그분의 손이 닿은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꽉 찼던 교만이 쑥 내려가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잖아요. 자, 왕이래요. 모든 걸 가진.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나발의 부인이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서 얼굴을 딱 대니까, 높이 있던 사람이 얼굴을 딱 대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심쿵하고 내려간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 그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댄 거잖아요, 이렇게 제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 정말 예수를 믿고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심쿵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로 찼다가도 용서 못해. 아니요, 그 예수가 나를 용서했대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아비가일이 뭘 챙겨가냐면 먹을 걸 같이 챙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것저것 바리바리 쌌어요.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화딱지난 분노로 가득 찬 그 친구들 다 먹일 만한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자꾸 고기래잖아요. 고기. 매사를 먹고 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살죠. 지금 배가 고파서 우리는 그걸 갈급함, 갈증이라고 부르죠. 목마름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적인 갈급함. 이 세상의 것들을 처먹어 봤는데 배는 계속 불어. 저도 많이 처먹어 봤거든요. 근데 계속 갈증은 나고 계속 배는 고파요. 근데 그걸 먹을수록 내 마음은 더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살, 생명의 떡, 그분 믿고 그거 내가 취했더니 오늘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오늘 아비가일의 섬김은 다윗에게 더할 나 없는 위로가 됐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친히 보복하심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예수가 우리를 섬겼어요. 내려와서 자기 얼굴 우리 앞에 대면서 왕이 저에게 절을 해요. 바닥에 대놓고서. 그리고 준비한 자기 살을 떼서 저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얻고, 제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보이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 위에 누구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군림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다 더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해라 라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죠. 이분이 우리를 섬겨버렸거든요. 예수가 나를 섬겨버렸다니까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채워버렸다니까, 생명으로.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우리는 오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친히 보복하심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 피를 마심으로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평안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되라는 대로 되라 이런 것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자, 오늘 그렇게 칼을 거둡니다. 다윗은 칼을 뺐다가 그 섬김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칼을 거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근데 이게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그 집에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의 이제 극치, 자기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어서, 야, 내가 말이야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다윗, 웃기지 말라, 내가 한마디에서 보냈어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오늘 아비가일이 아침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대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지금 얘기하면 못 듣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현명한 여자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 후에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제는 현실 파악이 되는 거죠. 지금에서야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 나는 이제.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술에서 깬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이 손 안 대면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움직일 때까지 평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울 수도 있죠. 겁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감정이잖아요. 우리 감정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하다고 고백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날 위해 일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땅에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동시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배짱이에요. 그리고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자격이에요. 자격이라는 단어는 전 쓰고 싶지 않지만,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버리셨어. 자, 이 세상은요, 존재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두루 합니다. 뭐 했니 너? 너 뭐야? 너 이렇게 갖고 와봐. 너 키가 얼마야? 미안해요. 너 뭐야? 그런데 나발은 엄청난 걸 가졌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투비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버리셨대요. 근데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조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일단 그 두 가지를 전제해요. 첫 번째, 그 구원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은 내가 뭐를 투두해서도 아니고, 그분에게 뭘 투두해드려서도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격상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교수님 오셔서 강의 같은 설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길을 여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대우를, 내가 이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 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아들 주실 만큼이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은, 만족함은 더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을 확인할 때는 끊임없이 뭔가 투두해야 돼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유해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걸 다 했던, 내 안에 분노를 갇혔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이키 맨날 안 사주고 맨날 나이스. 우리 프로스펙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때 프로스팍스밖에 안 써 저한테. 전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뭘?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투두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투비,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한 거라니까요. 사랑하셨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거죠. 그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배짱이 있어요. 그게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실 거 아니야. 나를 비웃어?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이 진짜면 나발한테 내 손 안 대요.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한 주가 이렇게 막 게이지가 쌓여도 오늘 여기 딱 듣고는, 그치,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지. 찬양하면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심쿵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자. 그냥 믿음으로 살자.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사람이 무엇이건대, 내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나는 내가 무엇이건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을 죽으실 만큼이나. 그러면 마음은 심쿵 떨어졌는데 우리 안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나발은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이 처리. 손대지 마라, 내가 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배짱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전 이 배짱을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배짱이라고 부릅니다. 네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괜찮아, 잘 될 거예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담보하시는 이는 오늘의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내려와서 나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나를 먼저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심으로 그렇게 내 안에 평안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배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